레위기 25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 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또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의 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의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인생의 희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시기를 말하라고 하면 언제이십니까? 지금? 주스 때?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10대. 네, 어떤 사람들은 20대. 네, 그런데 또 10대, 20대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때라고 말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에너지도 넘치고 이쁘고 좋을 때인데 뭐가 없죠?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돈에 만족하기 없기 때문에 그 가진 적은 소유 안에서 그나마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거죠. 근데 본격적으로 사람이 돈이 생긴 때가 언제죠? 40대. 40대가 되면 이제 비로소 내가 가진 그 돈으로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젊음을 가지고 만끽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40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60대, 70대,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좋을 때다. 왜냐면 그때는 연륜이 없었고, 아니요, 60대, 70대, 80대.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최고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때는 실수도 많이 했고, 남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 말인지 좋은 말인지 모르고 막 함부로 해가지고 상처 주기도 많이 했고, 근데 지금 이제 세월과 연륜이 쌓이면서 이때는 말을 해야 되고 이때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라고 말하기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행복한 때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마다 어쨌든 간에 각자가 생각하는 인생의 각각의 가장 행복한 시기는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인생의 행복한 시기를 말할 때면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고요. 그 미소를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행복한 때에 담겨져 있는 시간과 추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때를 기억하고 추억으로 남기고 간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시간이 흘러가면 과거가 되고 또 새로운 행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만족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은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리고 50년 전에도, 86년 전에도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어린아이에게도 물어보잖아요. 7살짜리 너 행복하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애가 뭐라고 하죠? 네, 행복해요. 근데 우리는 이 질문을 어린아이에게도 하고 있고 지금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도 우리는 묻는다.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일까? 항상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시고 그 희년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그 가운데 참된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희년의 기쁨, 그 희년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오늘 잠깐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안식일이 7번, 그러니까 안식일은 7년을 뜻하고요. 그리고 그 7년이 7번 반복되면 49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가 바로 희년을 뜻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의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희년을 선포하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어렵더라도 들으시고 기억 안 나면 그냥 패스 하시면 됩니다. 알죠? 자, 더 궁금하시면 저를 찾아오시기보다 누구 찾아가시면 되죠? 전문가이신 목사님 찾아가면 됩니다. 저는 잘 몰라요. 예, 히브리어 슬픕니다. 예, F 안 맞은 게 다행입니다. 헬라어는 좀 할 줄 알았는데 히브리어는 예, 네, 학부 때 F 맞았습니다. 2번 맞았습니다. F. F 2번 맞았고, 예, 신대원에 와서 F는 아니지만 D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히브리어 묻지 마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십시오. 목사님은 네, 항상 1등 하셔서 아마 A뿔을 맞으셨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히브리어 이 희년의 어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 네, 요벨의 뜻은 순양. 예, 순양의 뿔, 머리에 있는 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쇼파르, 예, 쇼파르라고 합니다. 희년이 시작되는 대속죄일에 이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이스라엘 전역에 크게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희년의 뜻은 순양의 뿔을 가지고 그 나팔을 부는 것을 바로 희년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 희년의 나팔을 크게 불어 이스라엘 전역에 울려 퍼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희년은 순양 뿔의 해, 나팔 소리의 해라는 그 요벨이 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네. 너는 뿔나팔을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종합하면 희년은 7번째 안식년이 되는 해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며 희년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해 곧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희년이 가진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년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자유, 프리덤. 자유가 희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그리고 모든 만물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만물들 가운데 주시는 자유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 자유는 단순하게 그냥 자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다 자유,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자유가 이런 거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유는 억눌리고 억압된 그 삶, 곧 매여 있는 그 삶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유함을 말합니다. 이 자유는 억눌리고 억압된 환경과 상황에서 풀려나 자유함을 얻게 하는 해방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는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자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일단 국권을 빼앗겼죠. 그리고 그 나라 이름도 뺏겼고 모든 백성들이 그 총독부의 그 시민 통치 아래서 그 가족도 그 이름도 그 자유도 그 가문도 신분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을 빼앗버렸고 대한제국의 이름을 빼앗아 버렸고 모든 것이 일본의 신민으로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의 역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8월 15일 날 독립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됐다는 거죠.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동의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 네, 무슨 소리가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자유함을 못 누려. 지금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잖아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근심과 염려가 없고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취미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고 먹고 있고 자는 것들이 평안하고 안식하고 자녀들이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다 이루어서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사람은 항상 무슨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네, 두려움이 있어요. 이 평안이 언제 끝날까? 나의 건강이 언제 사라질까? 내 자녀가 저렇게 직장에서 잘 되는데 혹시 잘리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가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사람은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그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말을 합니다. 이 자유는 얼마나 오래 갈까? 이 행복은 얼마나 오래 갈까?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가진 자유가 사라져버릴까? 이 행복이 사라져버릴까?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라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자가 인정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까지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개발하고 누리며 그 가운데 맡기신 그 직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 죄의 결과 죄로 죽었고 그 죄의 매인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 죄의 매인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죽음의 공포를 따라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그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사람은 오늘도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매 순간순간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자유를 받고도 그 자유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인된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어 죄의 욕망대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근본은 그 죄의 욕망에서 그 타락한 죄의 번성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는,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해피해 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불행한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두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을 우리는 쫓아간다는 거죠.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젖어 들어간다는 거죠. 제2의 그 욕망의 그림자에 매이고 마침내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그 모든 행동과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그 죄에 억눌려 그 죄에 매여서 억압되어서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자유함이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년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라. 너에게 자유함을 내가 주노라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에 그 순양의 뿔을 나팔로 높이 올려 불면서 너에게 내가 자유를 주노라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자유 선포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 시작은 바로 대속죄일에 불나팔을 소리내어 불면서 시작됩니다. 대속죄일은 7월 10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7월 10일이 아니죠. 유대력에 기록되어져 있는 7월 10일, 그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지성소로 들어가 그 피를 가지고 양의 피, 그리고 염소의 피와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서 그 죄를 속죄합니다. 레위기 1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신과 온 백성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그 피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소와 순염소와 수송아지의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와 그 속죄소 앞에서 피를 뿌림으로 그 죄 용서함의 은혜를, 그 속죄함의 은혜를 강구하는 시간입니다. 대속죄의 그 속죄함에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미리 예표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고 성막 가운데 계신 그 주님께서 성소를 지나 그 휘장 가운데 그 속죄소를 마련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죄 용서하심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서 아론의 그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장의 그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그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지나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들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이루어진 참된 자유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해 얻게 될 자유함입니다. 이 자유는 세상 가운데서 얻을 수 없는 자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이요 참된 자유요 그 죄의 속죄함과 그 죄의 속죄하심을 통해 그 죄에 얽매였고 억압되었고 그 죄에 타락한 그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얻게 하고 그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영원한 구속하신 은혜임을 우리 가운데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이 자유의 매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이 되시며 참된 자유가 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년에 선포되신 그 대속죄일의 그 은혜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예표하셨음을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이사야에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누굴 통해서 응해졌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해졌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의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된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신 은혜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희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총 3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로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며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을 것이니라. 이 희년은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희년이 뭐 한다고요? 자신의 소유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지가 뭡니까? 자신이 본래 누구에게 받았던 하나님께 받았던, 우리가 저번에 함께 나누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그 기업을 받았고 그 기업은 누가 빼앗을 수 있는 것이 됩니까?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게, 그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임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얽매고 있던 모든 일과 모든 매임에 풀려서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매임에 있던 자들은 누구입니까? 종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당시는 오늘날과 다르게 종이 되어서 자신의 기업과 터전을 떠나 자신의 원함과 바람과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예속당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비극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심을 통해 종되었던 자가 주인에게서 자유함을 얻어 부모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자유는 일반적인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특별한 역사이며 특별한 사건입니다. 우리 로마와 관련된 영화나 책들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노예 삶은 비참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나왔던 그 노비의 삶보다 더 비참했다는 거죠. 팔려갈 때 그들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길 한복판에 모든 옷을 다 탈의한 상태에서 목에 사슬을 메고 마치 동물보다 더 미천한 존재로 갖고 주인이 때려 죽어도 주인이 돈값에 팔아도 가다가 주인이 기분이 나빠서 죽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 노예는 자신의 몸값을 지불할 때까지 자유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근데 노예가 자신의 몸값을 지불할 만큼 주인이 돈을 주나요? 안 준다는 거죠. 평생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의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그 주인에게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있겠죠. 우리 영화에 나오는 거죠. 뭐 검투사가 되어서 특별하게 우승을 해가지고 황제에 의해서 자유함을 얻기 전까지, 또는 그 주인이 이 종을 특별히 사랑하고 존중하여서 자유함을 선언하기 전까지 이 노예는 평생토록, 그리고 그 자녀도 그 아내도 그 모든 가족이 노예로서 평생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유례 없이, 그것도 로마 시대로부터 1300년 전에 전 세계에 없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희년을 통해 선언하셨다는 거죠. 너의 기업으로 돌아가라. 종되었던 자도 매였던 그 모든 자들이 자신의 그 가족에게로, 그 집으로, 그 부모에게로 돌아가는 그 자유를 선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자유함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읽어보신 것처럼 그 땅에도 그 만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6년 동안 주인을 위하여 과일과 곡식을 맺는데 누가 열심히 봉사하고 일했습니까? 땅이 일했다는 거죠. 사람이 일을 했지만 땅도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죠. 열심히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나무가 자라게 하고 곡식이 자라게 하는데 땅도 나무도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년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파종하는 일도 하지 말고 그 나무에 달린 열매도 따지 말고 곡식도 베지 말라는 거죠. 그냥 7년째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서 달리는 과일이나 곡식이 있거든 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연스럽게 그 과일과 그 곡식이 땅에 떨어져서 그 땅의 영양분을 주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리고 그 6년째까지 우리의 그 필요를 따라 열심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년의 은혜를 통해 그 7년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8년째도 되겠죠. 그 다음에도 거둔 게 없으니까 7년째, 그리고 그 희년이 끝난 그 다음 해 또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사람에게나 땅에게나 모든 것에 주님께서 참된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둘째로 이 희년에 하나님께서 서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은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에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아멘. 희년에는 서로 속이지 말고 서로 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못 믿을 사람이 누구죠?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은 항상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쌉니다. 정말 쌉니다 말하면서도 거기에 어느 정도의 이윤은 남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시장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분명히 어제 오이가 2개 1,000원이었는데 5시간 뒤에 갔더니 몇 개 1,000원? 3개 1,000원, 4개 1,000원이 되어 있는 거죠. 상품 가치가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거죠. 야, 그러면서도 말하죠. 밑주고 파는 겁니다. 밑주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담원 1원이라도 남긴다는 거죠. 담원 1원 어쩌면 안 남길 수도 있죠. 안 남기면 어떤 곳에서 남기겠습니까? 보관비에서. 보관비가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장사꾼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남긴다는 거죠. 그것처럼 사람의 본성은 누군가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속이려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이고 빼앗으려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속이지 말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속이지 말라는 말에는 누군가의 것을 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강탈하지 말라, 빼앗지 말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우리는 나보다 연약한 자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과거 시대는 더 심했습니다. 과거 시대 때는 지금과 같은 치안이 발달되어 있지 못하고 그냥 창 하나 들고 있고 칼 하나 들고 있는 사람, 아니면 덩치가 큰 사람이 더 위대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강식의 그 역사가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래도 남아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은 연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는데, 강탈하는데 두려움이 없고 그것을 빼앗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정당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이익을 위하여 연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 배불리 채우는 그 악한 행동과 마음을 하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 안에 있는 그 악한 죄의 본성을 금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선언하셨고 하나님께서 정당한 질서 아래서 그 대가에 맞게 적당하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정하신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의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뭐 말합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적혀있죠.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사람의 마음의 심성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정하신 법에 순종하여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백성들은 뭐하고 있죠? 한 입으로 아멘 하고 뒤로 가서 뭐하고 있습니까? 네, 딴짓하고 있다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금하셨을까? 이게 우리의 심성과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시니까 이 정도는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았으니까 이 정도 잘못하는 것은 주님이 다 용서하실 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다 회개하면 네,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너희가 안전하게 거주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거라는 거죠. 뭐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은혜가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를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질서를 지키며 사람과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가 주신 그 땅과 만물을 기이 여기며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속이지 말고 빼앗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이 족한 줄로 알고 그 정하신 말씀이 가장 옳은 말씀인 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희년을 그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까 살펴본 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날부터 우리에게 희년은 선포되었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순간, 이 시간이 바로 희년의 시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하신 말씀 안에 순종하여 살며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따르며 살 때 우리의 그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말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라는 거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눈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슬픔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한 슬픔과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괴로움을 느끼지만 그 인생의 끝에 참된 위로가 없고 그 인생의 끝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여전히 메고 있는 그 죄의 그 사실을 따라 그 매임을 따라 그들은 심판받아 죽음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얻었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희년의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죄의 욕망에 그리고 그 육신적인 삶에 매여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구속하신 그 은혜로 선언된 그 희년의 참된 기쁨과 참된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으로 자유함을 얻었고 희년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가장 족한 은혜이고 가장 복된 은혜인 줄 알며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이 희년의 때에 주께로 돌아가 주의 정하신 질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수종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희년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희년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희년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희년의 기쁨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과 행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의 용서함의 은혜와 또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주의 그 말씀에 순복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